오늘 성령 강림주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인데 그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내가 가면 다시 성령이 올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자리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성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보는 사람들이 500몇 명이 넘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몇 명이 기다렸을까요? 120명. 500명 중에 120명이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지났거든요. 열흘 동안 500명 중에서 12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구나. 그 중에 120명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 소리는 아닌데 어쨌거나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바람 소리니까 뭐 이런 소리든지 이게 그 공간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꽃을 보면 피 올라오잖아요. 피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단 혼화를 보니까 우리 권사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빨간 게 뭐 불은 아니지만 성령 강림들을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느낌 막 이런 게 막 들잖아요. 저만 듭니까? 성령 강림절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바람 같은 이런 소리, 혹은 방언,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죠. 방언, 혹은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치유,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은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오시긴 했지만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한번 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계실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삼위라고 말하죠. 세 번째 영,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별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쏟는가 하면
이 사건이 오늘날로 계속 일어나는가? 그럼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는가?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보다 뭘 하시려고 오셨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진 않았지만 5절 이하의 성경을 쭉 보면 그 당시에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록을 보면 수십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벌써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인 나라 국가 수가 16개국에서 많이 보면 20개국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나라 언어들로 그들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날 임한 방언의 오늘날과 다른 놀라운 특징입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그들 귀에 그렇게 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귀에 이렇게 기적 같은 기적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그들 앞에 베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성령의 이적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능력이나 기적이나 저도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막 능력도 주시고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나 능력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편으로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어가 왜 이렇게 다시 모아졌을까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온 나라가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런데 이날 오순절날에는 그 혼잡한 언어들을 하나로 묶어 한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흩어진 나라들을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묶으신다는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함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사역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누구를 증언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나 능력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일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보면 자기가 보혜사라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보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보면 통일교 보면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을 읽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데요.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자기들은 문선명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있대요.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심지어 신천지에서는 그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을 분별하기가 어쩌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인간 자신을 증거하면 그게 곧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어가는데 왜 빠져들어갈까 고민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단들에도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저 내가 예수라 그러고 내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빠져들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아 교주들을 통하여 병도 낫고 돈도 벌고 능력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가는데 실상 그들은 거짓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할 때는 이거 아니다라고 여러분 과감하게 돌이키셔야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거 가짜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주변에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내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뭔가 미래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에, 기준에 딱 잡고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봤다더라, 들었다더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따라간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게 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직 혹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믿고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태신자 작정을 1년에 2차례 하잖아요. 오늘도 태신자를 마음에 품자고 작정을 하는데 성령 강림주일 전후로 1차로 합니다. 왜 이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날 한 생명을 작정하고 품고 기도해서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작정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별로 안 하시는데 적 오셨겠지요. 네,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증거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내가 전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동기도 없고 그냥 내게 집중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다면 그 상태는 지금 어쨌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기회만 있으면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왜 평생 살아가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돕는 분이거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잘할 때든지 잘하지 못할 때든지, 심지어는 죄 중에 있을 때라도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함께 우리도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늘 의심이 되고 확신이 잘 되지 않은데, 성령님은 이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도 영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우리가 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하나님의 딸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는지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증언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보증은 계약서 도장 찍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해도 어려운 중에 낙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돌보시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떠나가셨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외웠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이 구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곧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성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변화가 없는 분들, 완전히 성숙해서 변화가 없으면 괜찮은데 인격적으로 모질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험한 분들이 변화가 없으면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쑥불쑥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 탐심, 악한 생각, 거짓된 마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일어납니까? 맨날 거룩하고 정결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나요?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나쁜 생각도 들고 이 악한 생각도 들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까 그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는 죽었어. 이런 악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선언하셔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내 마음에 너는 죽었어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 여러분 놀라운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 탐심과 욕심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선한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를 주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탐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이 너는 죽었어. 예수 이름으로 너는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 탐심, 탐욕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주님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갈등 있잖아요. 이 갈등 내가 화를 내가지고 한번 악하게 한번 해버리고 운수 갚아버리고 이러고 싶을 때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걸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욕망대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추구하고 살지에 대해 갈등이 일어날 때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실 때 내가 성령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하기보다 욕망에 이끌려 살 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망에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인데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아버지 말을 삶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이것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는데 때로는 아버지가 어려운 것도 시킬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원치 않아요. 그때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일 때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거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반복이 되면 아들이긴 하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보자지만 집 나간 탕자는 그 밖에서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오면 아버지 집안의 부유함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아버지와 함께 주님께 순종하면서 늘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우리는 정말 조그맣게 헌금을 드렸는데 좀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으면서 이 선교사님 사역들을 이야기를 쭉 듣고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협력하는 우리 나유조 선교사님은 이 큰 사역을 감당하는 박 선교사님의
이제 뭐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우리 한국어로 치면 뭐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고 뭐 부목사님이 남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 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남 목사님도 이제 개척한 교회의 담임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교회가 신삿포로 성서 교회인데 삿포로 지역에 약간 신도시처럼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30년 넘도록 일본 사역을 하던 박성교사님께서 지금까지 그 이번에 그 세운 교회까지 7개의 교회를 그 포함해서 7개의 교회를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이는 신삿포로 교회는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이제 한 1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인대요. 저는 아직까지 그만큼은 모이지 않지만 그 정도 모인대요. 일본에서 그 정도 모이고 그 정도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형 교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형 교회는 이상 됩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전에 벌써 5번, 4번 이상 넘는 교회를 어째 짓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는 여력이 없는데 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미 10년 전에 계획을 한 일이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중에 도저히 할 여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미국 교회를 통하여 전혀 후원도 아니고 선교사님들하고 협력하는 기도 제목 건축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줄 이 기도 제목 보고 정말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수천만 원의 헌금을 보내와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뭐 사역들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헌당 예배 때 건축위원장 되신 일본인 집사님이 약간 전문적인 분이에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했노라고. 그리고 재정을 맡은 그 일본인 그것도 재정 전문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하셨노라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건축을 통해서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도록 마음에 다가간 겁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 예배를 저녁에 드렸는데 일찍 빡빡하게 마치고 와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일본어로 찬양. 저는 뭐 일본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선교사님도 그러고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들, 싱하시는 그 일본인들 집사님들 함께 수요 예배 때도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사역마다 정말 필요한 사역들, 그 일본 지역에 필요한 사역, 노인들, 아이들, 또 대학생들 이런 정말 필요한 사역들을 펼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가 여러분 뭐 이게 크게 생각하면 큰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크게 생각할 거 없고 이런 마음 속에 나도 한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태신자 작정 카드를 한번 꺼내보십시오. 지금 꺼내보십시오. 혹시 없는 분들은 여러분 손들어 주십시오. 손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볼펜과 카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드 없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꼭 여기 가운데 한번 좀 전해 주십시오. 손 들어 주십시오. 손 높이 좀 들어 주세요. 네, 뒤에서 안 보여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내하시면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보세요. 네. 네. 인도자란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전도 대상자란에 여러분 전도하실 분들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여러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손 들으신 분 계시네요. 네. 봉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보십시오. 뒤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 보세요. 절취선이 있는데요. 교회 제출용은 다 적어주시고 개인 보관용도 여러분 적어서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져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가져오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로비에 제출하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 중에서 꼭 예수님 믿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름을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적으신 그 용지에 손을 얹고 내가 안수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꼭 함께 예수님 믿고 정말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영혼 붙여주시고 이 영혼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여 이때까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이 은혜를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사 불쌍히 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영혼 그 친구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가족들 친구들 하나님 이웃들이 주 앞에 나오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 그 영혼에게도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힘든 세상을 이기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사 아버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